진짜 사랑하니까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거잖아.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면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막 어떻게든 때려가서라도 끊어놓는 게 그게 사랑이지, 알아서 놀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 그거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하나님 저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14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위에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거든요. 생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편이라고 하면 돼요.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6장은 뭐 어차피 인사말이거든요. 이렇게 누구 인사하는 말이 인사말이니까 12, 13, 14, 15는 실천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이에요. 법. 이거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죠. 예수 믿으면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뭐 바로 옛날 습관이 바로 바뀌냐? 안 바뀌죠. 왜? 옛 습성이 있으니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거지에서 왕자가 됐지만 왕자의 교육이 있잖아요. 공주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주의 교육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2장부터는 하늘나라 공주와 왕자의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삶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삶이 없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밟히고 교회가 욕먹고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막 이런 게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내가 이렇게 이거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 지난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받고 거듭나긴 했는데 삶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너무 안 했구나. 삶에 대해서. 삶은 노력해야 돼요.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들여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지에서 왕자 됐는데 왕자 교육 받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습관이 무섭거든요. 승질내던 습관, 거지였을 때 승질내던 습관, 빌어먹던 습관, 예를 들면 빌어먹잖아요. 거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습관들, 술, 담배를 했다면 술, 담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그게 어렵잖아요. 금단현상도 오고 막 그래. 성령이 하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이 꽉 물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가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인 걸 내가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는데, 내가 죄인임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 이론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니들 죄는 이거다라고 이 우상숭배부터 해서 동성애 막 음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의, 그것을 해결한 분이 있다. 그 죄 문제,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다. 그분이 곧 예수다. 이걸 점 찍어주고 이제 6장에는 성화의 단계예요. 그렇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를 받아들인 너희들은,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이 있다. 6장부터 8장까지 거의. 그리고 90, 11은 유대인들이 구원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리편이 끝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옛날엔 저는 제가 좀 착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믿으면 다 돼. 믿으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다 삶이 돼.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왕자 교육 받으려면 노력, 그 옛날 습관을 꺾으려면 승질이 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승질이 안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성령이 좀 도와주시긴 해도 나도 의지를 들여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4절부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걸 실천해야 되냐, 이건데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여기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박해한다. 이 박해는 뭐냐면 때리고, 애매하게 나를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애매하게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래. 이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성경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는 곧 원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성경대로 내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애매하게 막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애매하게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 근데 인간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 원수를 그냥 원수가 그냥 원수에 대해서 내가 해코지만 안 해도, 복수만 안 해도, 보복만 안 해도, 미워하지만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를, 나를 죽이는 자를 축복하라고 한다. 이건 100명 중에,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서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근데 원수를 축복한다고?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이건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다, 이거요. 없잖아요.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만 이건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 같았던 너희들을, 원수였던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은 곧 하나님 앞에는 원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거든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맨날 칼질하고, 하나님 막 칼질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성경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인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냥 미워만 안 해도 돼. 미워만 안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더 사랑한다고 죽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얘기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라, 그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너 같은 원수를, 죄인된 너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라. 그도 너 같은 똑같은 죄인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르는 게 목적이잖아. 봐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내 원수일 수 있어요. 원수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원수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원수인 우리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원수였던 너를 내가 사랑했으니까 십자가에 사랑했으니까 네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저런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지? 물어볼 때 이건 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냐. 그 문을 열어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 12장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은 자들은 이건 죽었다 깨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받았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보통은 나를 애매하게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하면 그리고 또 애매하게 또 나에게 억울한 일을 주고 막 그러면 속에서 욕 나오잖아. 저 인간이 뭐지? 왜 나를 괴롭히지? 근데 그때 축복하래. 여러분 봐봐. 이게 봐봐. 항상 예수님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못해 그렇게. 원수가 어떻게 나를 막 갑자기 때리고 억울한 일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어?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걸 항상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했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한 걸 보고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더러 뭐라고 해? 그리고 막 자기를 욕하고 막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려와봐. 얼마나 억울해. 죄도 없는데 예수님. 내려와봐. 창으로 찌르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래. 용서해달래.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 그리고 축복하잖아. 축복이잖아. 용서는 축복이잖아. 사랑이잖아. 어떻게 자기를 칼로 창으로 푹 찌르는데 저들이 몰라 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 이건 일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푹 찌르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이분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오. 뭐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왜? 이거 내가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예요. 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였냐면 제가 묵상해 본 결과는 뭐냐면 저 사람 이거요. 예수님 항상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봐봐. 사람들이 그래. 왜 지옥을 지옥 그래요? 왜 지옥 그래요? 그러지만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죽고 가신 분이 왜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어?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고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잘라서라도 장애인으로라도 지옥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겠어요? 왜? 뭐하기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진짜 사랑하니까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거잖아.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면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막 어떻게든 때려가서라도 끊어놓는 게 그게 사랑이지. 알아서 놀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 그거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하나님 저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아, 예수님은 진짜 사랑했구나. 진짜 영혼들을 진짜 사랑했구나. 진짜 찌르는 것도 자기가 몰라서 저러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면 저렇게 못할 텐데. 지옥만은 가지 말라. 진짜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요. 나를 회개하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이거고 진짜로 진심이거든. 예수님은 거짓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 우리의 왕이시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요. 맨날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라 그거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했다 다. 원수를 보면서도 저자들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원수 같은 너희들을 먼저 죄인인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도 회개하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라. 이거거든.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걸. 나는 묵상하면서, 아, 이거구나. 진짜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우리 안 믿었을 때, 우리는요, 사람은요, 자기들은 나는 시기심 없어. 난 질투심 없어 하죠. 안 그래요. 사람은요, 죄성으로 가득해서요, 시기심이 있고요, 질투심이요, 다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요, 괜히 배 아파요. 나보다, 가족끼리도 그렇잖아.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 보면, 내 동생이, 언니가, 누가, 우리 가족끼리도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 더 잘나고 막 그러면요, 은근한 뭔가 시기심이 있어요. 아이씨, 저 인간 진짜 왜 이렇게 잘하고 그래. 그래서 뭔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시기 질투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그리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어 죽었어요. 4일 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인 감람산에서 탁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뭐래요? 우세요. 우시면서 뭐래? 야, 내가 너희들을 닭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70년, AD 70년이면 완전 초토화되고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니잖아요. 너희들이 내 품으로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막 우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악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1장에. 하나님은 예수님 빛이신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자잖아요. 계속 예수님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내일 이제 평택역까지 전도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해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대부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 전에도. 근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 정말 열려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수님은 너무 다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볼 때마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감싸려고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통해 보내도 안 되고, 내가 직접 왔는데도 죽이잖아요. 그 비유 있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 그 있잖아요. 그 일꾼들이 했는데 아들까지 주는데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선지자들 그동안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를 내쫓고 죽이고 하더니 나까지 죽이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우신 거거든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너희 그 환난을 알기 때문에 날 거부하고 그 환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악하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봤는데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대제사장들하고 외치고 있고 이러니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솔직히 생각하면 그 기적 다 봤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는 자들,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내가 뭐 좀 신앙생활 더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경 공부 좀 더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봉사활동 좀 더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더, 뭔가 봉사도 막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찬양대 뭐 이런 데서 한다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먼저 교회 다녔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16절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최병남 목사님이 엊그저께인가? 그 설교 잠깐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이제 예배 시간에 노숙자가 들어왔대요. 이제 자기가 전도사들 항상 뒤에 앉아서 이제 누구들 들어온 거 보잖아요. 노숙자들 아세요? 저도 노숙자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옛날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저기 부사역자 때도 있는데 그분들은 안 씻잖아요. 이런 얘기 진짜 그래요. 그 현실이니까. 그 옷도 안 갈아입잖아요. 찌른 내가 딱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분들이 있으면 찌른 내가 저기서부터 저기 있어도요. 한 5m, 3m 떨어져 있어 찌른 내가 나요. 가까이 붙으면요. 진짜 이게 돼요. 진짜 나도 모르게 최병남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거 현실이거든요. 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같이 이제 점심 밥을 먹으러 왔대. 그래서 최병남 목사님이 그랬대.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시고, 그래, 제일 뒤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 때 되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같이 그 노숙자랑 같이 좀 이렇게 의자에 저쪽 1층으로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래, 밥이. 이게 오바이트가 쏠려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 지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엄청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변화됐대, 생각이. 어떤 집사님 지나가더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아이고, 그분하고 같이 식당에 가시지. 아유, 참, 전도사님, 그분도, 섬겨야 될 분 아닙니까? 거기서 빵 깨졌대, 자기가. 그래, 맞아. 내가 이분을 약간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했구나, 너무 내가. 한 사람으로 그냥, 한 사람 예수님이 왔다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처럼 보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25장 얘기 있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냐.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마지막에 오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동등하게 받지 않냐. 그럼 그 노숙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 진짜 성령의 은혜로 오바이트가 안 쏠리더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쏠리더래. 여러분, 이거예요. 동등하게 동질화를 시키는 거. 더럽다? 노숙자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죄가 더 더럽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더러운 말들, 이런 것이 더 더럽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가장 더러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요, 능히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더러운 것보다 내 죄가 1000만 배 더럽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저 사람들은요, 나보다 1000만 배 깨끗해 보여요. 그렇게 항상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 중심, 삶이에요. 복음으로 적용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예수님 그랬지. 겉모습, 먹어서 뒤로 나가는 거,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는데, 얼마나 내 죄가 더러우면 예수님까지 죽였을까 생각하고, 노숙자를 보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돼요.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왜 성경이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요. 낮게 여기지 말고. 이게 발음이 난 어렵더라고. 낫인가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고. 높이라고 더. 항상 내가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하면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야지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내가 죄인의 자리로 항상 있어야지 내가 의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밑에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났다 생각하면요. 절대 못 섬겨요. 어이씨! 가까이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그거 항상 복음으로 나를 항상 무장해야 돼. 나를. 그래야지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 우는 자들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가장 더러울 때,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사랑했지 하면서 밑바닥에 나를 둬야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노숙자든 누구든. 그거 안 되면요, 못해요. 의지적으로는 잠깐 할 수 있지. 그거 계속 못합니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예요. 나는 지혜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건 지혜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다 생각하시라고 항상.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예수, 하나님은 각자를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더러운 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 죽을 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더러운 놈이다. 그러니까 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다. 그 뭐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물이야. 이거거든. 괴물이래. 여러분, 우리는 괴물이라니까. 죄의 괴물이라니까. 원래는. 근데 그 괴물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야, 괴물. 괴수라는 건 괴물이거든요. 괴물 알죠? 영화에 나오는 괴물.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할 말 있습니까, 우리가? 괴물 알잖아. 영화에 나오는 그 험악한 괴물이라고. 영화 생각해봐. 괴물. 그 경성 크러치라고 영화 보셨죠? 그 괴물, 어머니가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 먹어가서 괴물 되잖아. 괴물이 원래 우리가 괴물이었다고. 예수 보혈로 사람 된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죄인은 곧 괴물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괴물인데 예수님이 사람 되게 만들어졌다니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서 옷 입혀주고 왕자 공주도 해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얼마나 자기가 깊이 진짜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내 속에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았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겠어요. 바울은요, 갈말리엘 문화에서요, 정말 율법에 흠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괴물이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고 했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자기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죄네. 이 속에 있는 것이 죄덩어리네. 원죄의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거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우리는 죄인 중에 괴물 중에 괴물이지 뭐 할 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 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진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요 다 섬길 수 있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란 말이요.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복수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수했으면요 우리 벌써 지옥 다 가야 돼. 예수님 원수는 우리니까 원래 벌써 다 죽어서 지옥 다 보내도 할 말 없다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으니까. 왜?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과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거. 마귀 편에서 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데 매일같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갚아야 되는데 원래는 안 갚았는데, 예수님이 안 갚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뭐라고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악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도모하라는 뜻은 뭐냐? 여기서 도모하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 선한 일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선함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선한 대로 살까? 이런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8절을 우리 좀 쉬운 걸로 잠깐 읽어줘야 되겠어요. 18절을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옛날에 하도 많이 싸웠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싸우지 말고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쉬운 성경에 몇 개 읽어볼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뭐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 다리 놔주셨잖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십자가에서 다리 놔주셨잖아. 피로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 구약 예물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십자가 다리를 놔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한 자가 돼야지. 아멘? 화목한 자. 나는 이게 더 와닿네. 현대어 성경 되게 재밌네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참 옛날에 많이 싸웠는 것 같아요. 우리 전우래랑 많이 싸우고 참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회개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지금은 화목합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싸울 힘도 없어 이제는. 힘도 없어.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평화롭게 사람들하고 지내십시다. 저쪽에서 평화를 안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멘? 예. 그 다음에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5장 10절 잠깐 봐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장 10절에 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뭐라고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 우리가 죄인은 원수라니까.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외수보혈 흘림으로 우리 원수가 하나님과 친분이 생겼다고. 친밀해졌다고. 그것까지 좋아요. 그냥
원수가 용서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인 게 뭔지 아세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원수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 용서해 주면 그냥 우리는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넌 내 자녀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 손양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여순 사건 때 그 공산 사회주의 청년이 자기 첫 큰아들, 둘째 아들을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몇 살 때냐? 첫째 아들이 25, 둘째 아들이 21살 때요. 한참 때요. 다 키웠어. 근데 총으로 쏴 죽인 그 청년이 이제 말하면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을 찾아왔는데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실천하지. 용서해 주면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양자로 삼았어요. 같이 살았다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세상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내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죽인, 총으로 사회주의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쏴 죽인,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손양 목사님 마지막에 그 장례식 때 그거 낭독한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첫째 누구누구, 둘째 누구누구 미국 유학 준비하려 했는데 천국 유학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누구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걸 실천한 거예요. 진짜 손양원이 그리고 손양 그 양자로 드린 그 사람하고 살고요. 용서해주고 그 양자로 드린 아들의 아들이죠. 말하자면 손자가 되는 거죠. 양아들이 됐으니까 손자가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까 5장 10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였어요? 원래 원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구원받을 거 아니냐. 심판 안 받는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심판 안 받는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아,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군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아멘?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뭐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왜?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원수 갚지 마. 내도 너 사랑했잖아. 예수인 나도 너 사랑했잖아.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원수 갚지 마. 너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갚지 마. 그러고 나서 그냥 갚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 그죠?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왜?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거든요. 맡기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그냥 원수 네가 갚지 말고 그자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니들 목적이야. 나도 그걸 위해 왔잖아. 너희들도 원수였잖아. 내 원수였잖아. 그래서 내가 너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냐.
날 믿을 수 있는 회개하고 날 믿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도 날 믿으면 변화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사랑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너희들도 해라. 그리고 그가 안 돌아오면 어차피 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영원이다 이거. 너희들의 잠깐의 억울함보다 이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것이 더 세냐. 너희들이 잠깐 억울함 참는 게 나도 많이 억울했다. 십자가에서 억울했고 나 죄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했지 않냐. 그 억울함으로 따지면 내가 니들보다 더하지 않겠냐. 안 그래?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딨어. 내 진짜 생각해봐. 여러분 억울하다 생각하면요.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내가 잘못도 아닌데 왜 억울한데 그럴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어. 아무 잘못도 없어. 근데 우리 억울함은요.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요. 뭔가요.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시기질투심을 유발할 뭔가도 줬든지 뭔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진짜 죄가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 뭔데 우리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다니까? 이게 뭐예요? 신분 자체가 뭐예요? 죄인은 뭐야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건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밑바닥. 저 밖에 있는 노숙자가 밑바닥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밑바닥이라고. 그 밑바닥인 존재한테 최고 높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로마 병정한테 그 죄인들한테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주먹으로 맞고 또 침을 뱉어와서 네가 왕이면 왕이냐 하면서 침 뱉고 희롱하고 에이 막 하면서 희롱하고 그리고 채찍질 맞아 우리 봤잖아요 영화 막 갈비뼈까지 다 드러났다니까 여러분 창자까지 보였대요 어떤 기록에는 그 정도 맞으면 벌써 죽을 판인데 십자가까지 가셨잖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얼마 거기서 쓰러져서 죽어도 됐어 예수님은 힘들었다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갔다고 골고다까지 가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이거요 힘든 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우리의 억울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 나 같은 원수 때문에 진짜 억울했지 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다 없어져 그냥 여기서부터 머리끝에 발끝까지 억울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확 달아나 왜 그런 줄 알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냥 그 힘이 들어와 그냥 예수님의 힘이 이해 가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5장 1절 2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 자녀 됐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오죠? 우리 힘으로 하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사랑해라 그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버리셨잖아. 참으셨잖아. 억울함 당하셨잖아. 향기로운 뭐가 됐어요?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드렸어.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힘드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괴로웠다고.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떨어질 정도로 막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떨어졌다는 거냐? 땀이 막 두두두두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십자가 이겨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했겠지.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잖아. 기도를.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땀방울이 물이 흐르듯이 떨어지겠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봐봐. 그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다 됐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안 찾아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 이렇게 나오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다른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총같음 당하고 억울함 막 주먹으로 맞아도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맨편을 때리면 뭐래요? 오른편밤을 돌려대셨잖아. 예수님은. 세상에 그래. 아니 왼편을 성경 그대로 설교한 봐봐요.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밤을 같이 들이대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심리 가십시오. 그게 왜 그래?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밤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로마 병정이 맞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이쪽 때렸어요. 또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한 대 때렸겠어요? 로마 병정들이? 한 대 때리고 말할까? 안 그래. 분명히 그렇게 안 그랬어요. 이놈이 한 번 때리면 이쪽에서 이놈이 또 때리고 이쪽으로 또 때리고 막 그랬을 거라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왼편 들이대면 오른편 들이대야 되는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욕을 당하시되 욕 맞대어 뭐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고난을 당하시되 뭐 하지 말라? 고난 당하셨잖아. 맞았고 뭐 채찍질 당했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위협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너희들 나 때렸어? 니들 뭐 나도 십자가 내려오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대? 나 따로 십자가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간다 그래. 니들 다 끝났어.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죽으셨다니까.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내려왔으면 우리 구원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우리 맨날 죽으면 지옥 다 지옥이야 그냥. 예수님 참으신 거요.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끝까지 다 죽음을 끝까지 다 받아들이신 거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건 뭐예요? 최악의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다 이게 흘러지면 있잖아요. 사람이 피가 다 흐르면요. 이제 심장에서 피를 펌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요. 우리 이게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게 의학적인 건데요. 여기가 이게 피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 딱쟁이가 지잖아요. 딱쟁이가 지는 건 뭐예요? 진물, 림프절이라고 하지만 진물이 나와서 이걸 딱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진물이 심장에 생긴다고요. 최악의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건 뭐야? 핏물과 그 진물이 피가 나오다 이제 없어가서 이제 진물이 심장에 생겨가서 진물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피가 없어졌다고.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은요, 최악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으라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장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 2장 23절을 했나요?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이한테 부탁했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 스스로 복수합니까? 우리가 뭔데 억울하다고 같이 욕합니까?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됐어요. 이제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네 원수가 뭐 하라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래.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봐봐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어. 니은 기억이라고 했지만, 같이 읽어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러실까,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주셨잖아요. 자기 살을 주셨잖아요. 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원수된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지 않는 자,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고대에 그 회개나 후회할 때 숯 있잖아요. 숯을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냄비에다 이렇게 가득 담아가서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내가 그 일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걸 회개합니다.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도 있고요. 봐봐요.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당연히 저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거꾸로 먹여주고 입혀주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부끄럽겠지.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사랑을 나에게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아프게 한 사람한테 왜 나를 사랑하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러지? 그러면서 궁금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믿는 게 하나님이라서 그런구나. 예수님이라서 그런 거. 궁금하게 하잖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옥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아멘?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찾아볼게요. 잠언서 25장 뭔 소리요 이거?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고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고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21절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위의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면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줘라. 원수가 주려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에게. 나 믿고 그도 천국 백성 되게 해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면 가도 변할 수 있다. 기회를 주자. 그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회 줘서 너희들도 나 믿게 됐지 않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원수가 없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하면 그가 어떻게 회개하겠냐.